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묵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2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가지고 있는 생명의 상 9월 책자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27장 전반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27장 1절에 보니까 배경을 여호야김 왕 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 때로 이야기하고 있고 내일 묵상할 12절에는 다시 시드기야 왕 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배경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상 시드기야 왕 때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세력은 더욱 강성해져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의 여러 나라들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주변의 나라인 에돔, 모압, 암몬, 시돈, 두로와 같은 5개국을 불러서 유다 나라와 함께 6개국이 연합해서 바벨론에 대항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바벨론에 대항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는 멍에를 내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느부갓네살이 옳지 못하고 불의할지라도 그 불의한 세상의 권력까지도 하나님이 결국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권세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일정한 시간 권세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27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불의한 세상 권세를 언제까지 섬겨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정한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시간 동안은 세상 권세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 때까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순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는 유다 백성들과 이웃 나라들이 바벨론의 통치를 거부했을 때 어떤 징계를 받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그 통치를 순복했을 때 어떻게 생명이 이어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바벨론의 통치를 멍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멍에란 가죽끈과 막대기로 만들어서 소에게 씌워서 일을 시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쓴 소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그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야만 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러기에 멍에는 징계를 의미하고 멍에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에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는 그 멍에를 맬 것을 말씀으로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일정 기간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일정 기간의 권세 앞에 순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멍에이기에 그것을 맬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의 멍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멍에를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회사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까닭없는 핍박과 조롱을 당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생업에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말 못할 핍박을 당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 코로나로 인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져야 될 멍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멍에입니다. 그 멍에를 억지로 벗으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멍에를 벗겨주실 때까지 잠잠히 그 고난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 역시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저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화가 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멍에임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도 때로는 억울해도 우리가 함께 이 멍에를 감당하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멍에를 매는 시간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멍에를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멍에를 벗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멍에를 벗을 날을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그 멍에 앞에 그 멍에를 지지 않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모든 계획을 접고 바벨론의 멍에에 순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라는 멍에가 있습니다. 그 멍에가 너무나 우리들에게 무겁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멍에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멍에를 벗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멍에를 매는 동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